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요단강을,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2절로 고백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아버지 회복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옵시고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해서 아버지께 예배하겠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아버지께 찬양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마음을 다해 주님 아버지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요수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요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가닥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어떤 할머니가 건널목에 서 있는데 학생이 할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할머니, 제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그래 고마워 말하고 할머니가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학생 깜짝 놀라서 할머니 빨간불인데 건너시면 안 돼요 라고 그 할머니를 말렸어요. 할머니는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지금 건너가야 해 라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보다 못한 학생이 할머니를 건너가지 못하게 딱 붙잡고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 학생의 뒤통수를 냅다 치면서 말을 합니다. 야 이놈아 바람 불일 때 건너는 건 나도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의 상황이 어떠한지 가장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지금 군사 전략가가 보기에는요
지금이 전쟁해야 될 혹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죠? 사기가 충천했고요. 또한 여리고성의 백성들은요, 전의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적진을 바로 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군대를 뭐 하고 있어요? 무력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군대가 지금 싸워야 할 전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완전 전쟁 가운데 무력화되게 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단 모든 민족이 긴장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전에서 지금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뭘 행하시게 하십니까? 할례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할례를 행하고 나면요, 적어도 어떻습니까? 남자가 고래를 잡고 나면요, 일주일 가량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구나. 예, 일주일 가량은 움직이기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전투력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요, 이미 이 전쟁은요, 이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의 전투력이 아니라 지금 이 백성들이 나에게 속한 백성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언약적 헌신을 증명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취약한 상태에 되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신뢰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투력을 상실하는 순간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할례의 이유가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을 앞둔 이들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셨던 그 언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베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사람들이 하는 조건적인 계약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순종의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이제 전쟁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이 준비 앞에서 세상적인 준비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내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과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과연 이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그 표징, 징표가 없는 것이 우리 삶의 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수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의 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백성들이 가슴이 녹아내리고 그들이 공포에 떨었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누구?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가나안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전쟁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하나님,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듣고 보면서 공포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초자연적인 승리와 기적이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꿈꾸고 하나님의 약속과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꿈들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앞에도 광야의 무서운 그런 적들이 가로막고 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성취는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분명히 밝히는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이 놀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인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 살아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삶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요. 신약 시대는요, 이 할례를 뭐로 대체했는가? 세례로 대체했어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요, 옛사람인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공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는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의 표시를 우리는 세례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공포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할례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변해야 된다? 내 안에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말씀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어야 하는 이 언약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잊고 살았던 그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우리가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는 순간에 온갖 수치와 부끄러운 과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9절의 길갈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떠한 물건이 굴러가는 의성어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부끄러움, 또한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그 수치가 슬그머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소리를 내면서 굴러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성취를 하려면
우리 안에도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의 부끄러움과 실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경험 말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약속의 땅은요, 우리의 죄와 수치의 짐을 지고는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요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첫 번째는요, 출애굽한 후에 한 번밖에 지내지 못했던 그 유월절, 그 유월절을 40년 만에 다시 기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배의 회복을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순종의 포기라고 한다면, 유월절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예배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요, 감사. 첫 번째는 감사예요. 두 번째는요 찬양이에요. 두 번째는 회개예요. 네 번째는 뭐냐?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감사, 찬양, 회개, 기억, 이 네 가지가 구약의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뭐냐? 이 네 가지 감사와 찬양과 회개와 기억을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하기 전에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이튿날 그들의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광야 생활을 그치게 하시고 새로운 양식을 먹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그쳤습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상징이 뭐냐?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쫓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는요 정상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성도들이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간구하느냐? 특별한 은혜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요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쩌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축복은 뭐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광야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제 광야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광야 생활 가운데 그저 하나님께 주신 것만 먹었으면 됐지만 이제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는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여러분이 온갖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가 그친 것은요 이제 특별한 은혜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일상적인 은혜 시대가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땅에서 이제 세속적인 삶과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여호수아가 혼자 조용히 여리고성을 정탐하면서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야, 너는 누구 편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대답은요, 여리고 편도 이스라엘 편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보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수아는 칼을 든 권력자가 누구 편인가 더 중요하지만 상대방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누구 편에 설 것이냐라고 되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누구 편이냐라고 하니까 이 군대 장관이 야,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하면서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합니다.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부르실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 생각이 나요.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그 양의 배설물로 가득한 그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셨고 그곳이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고 있을 때에 이방의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여호수아를 만나시고는 그곳에서 그곳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라고 하는 명령은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을 감싸고 있는 것, 지금까지 나의 삶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었던 그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네 의지를 내려놓아라. 나를 신뢰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모든 땅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과 이 여리고성이 추악한 우상 숭배의 땅이지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내 삶에 아무리 추악하고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거룩한 땅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현장이 바로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 곳에서 이제 우리가 신을 벗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내 모든 삶의 환경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임재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은 여호수아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밟는 땅이 약속의 땅,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있는 환경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며 거룩한 땅인 것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걷는 그 길이 거룩한 땅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거룩한 땅을 밟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코로나19 종식과 환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또 코로나에서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와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예배에서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보내주시는 말씀과 가정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정수복 권사님 일독 하셨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일독이 점점 많아져서 올 한 해 모두가 일독 이상씩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광욱이 비행기 탔습니까? 네, 광욱이 또 미국에서 미국 생활 잘 하도록 또 미니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하는 그 사랑하는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